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 기도하기 위해 나온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기도가 하나님의 큰 힘을 움직일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바다를 건너 거라사인의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배에서 내리시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살고 있었는데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묶어둘 수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한 사람을 찾아가십니다. 보통은 예수님께서 찾아오는 사람들을 치유해 주시는데 이번에는 특별히 그를 찾아가셨습니다. 어제 만났던 폭풍우를 뚫고 바다를 건너 귀신 들린 한 사람을 만나러 오신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다음인 2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이 한 사람을 만나신 다음에 다시 배를 타고 맞은편 바다로 돌아가셨습니다. 이 사람 단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 우리 예수님께서 폭풍우를 뚫고 배를 타고 이곳에 건너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의 삶을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마가복음 5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는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다른 사람이 도와줄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를 쇠사슬로 묶어두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여러 번 끊고 깨트리고 하였습니다.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 없었습니다. 귀신 들린 그마저도 자기 스스로를 제어할 수 없었습니다. 그 결과 밤낮 무덤 사이에서 산에서 소리를 지르며 뛰어다녔습니다.
돌로 자신의 몸을 스스로 해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한 사람을 생각하시며 험한 바다를 건너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의 삶에서 더러운 귀신이 물러나갔습니다. 그 안에 이제는 예수님이 채워졌습니다. 이제 그의 삶은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새롭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 사람이라도 그 한 사람을 위하여 천하와 같이 사랑하시고 중요하게 여기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가치를 비교하고 평가하기를 좋아합니다. 저 사람은 존귀함을 받아 마땅한 사람, 저 사람은 대접을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 평가하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하여 저 사람은 막대해도 되는 사람, 함부로 해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으로 비교하고 줄 세우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 대하여 자신이 잘난 점이 있으면 우쭐해하고 못난 부분이 있으면 우울해하며 위축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람의 외적인 가치를 비교하시기보다 그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찾아가셨고 그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성경은 거듭해서 한 사람의 가치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99마리의 양과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10개의 드라크마 중에 잃어버린 1개의 드라크마를 찾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에 담긴 세계, 하나에 담겨있는 전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작은 씨앗 안에 담겨있는 세계처럼 그 하나에 담겨있는 전부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작은 씨앗 안에 있는 것이 모든 것을 이루는 것처럼 한 마리의 양 없이는 99마리의 양만으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의 드라크마가 채워지지 않는다면 나머지 9개의 드라크마는 의미를 잃어버리고 만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하나로 오셨습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예수님 한 분의 죽으심이, 그리고 예수님 한 분이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 한 분의 죽으심이 나와 우리의 죄를 위한 희생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다시 사심이 나와 우리의 다시 사는 것이 그것에 대한 소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를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제가 우리 교회 주보를 작업하는데요, 보통 한 주에 300부의 주보를 작업해 만듭니다. 하나의 주보는 저에게는 300개 중에 하나의 주보일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주보를 하나씩 받아보시잖아요. 여러분의 그 주보는 단 하나밖에 없는 주보입니다. 여러분들 만들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만듭니다. 이 하나를 보는 한 분이 모든 것을 그 안에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을 생각하며 만듭니다. 늘 그것을 잊지 않으려 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오타가 있을 땐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 세계를 섬길 수는 없지만 내 손에 닿는 주변의 한 사람을 섬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한 사람의 손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의 눈물을 닦아주며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을 사랑함으로 온 세계를 사랑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한 사람을 변화시킴으로써 그 땅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기를 그 귀신의 이름은 군대였고 그 군대 귀신은 돼지떼에게로 들어가 물에 빠져 죽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먼저 군대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당시 사람들에게는 군대라고 하면 로마군이 가장 먼저 생각났을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많은 지역을 억압하고 있었던 로마 군대가 물에 빠져 죽게 될 것, 이제는 그 땅에서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게 될 것을 생각하게 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군대 귀신이 들어간 것은 돼지떼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를 먹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 땅에 거룩한 유대인이 잘 살고 있었다면 그 땅에서 돼지를 키우지 못했을 것입니다. 혹시 유대인이 살고 있었더라도 그는 이방인의 삶을 완전히 닮아버린 유대인이거나 율법을 지키지 않는 거룩한 삶을 살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땅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께 찾아와 이야기하기를 돼지떼에 잃어버린 가치만을 생각하며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구원받은 한 사람의 생명과 그리고 그 땅을 거룩하게 하시는 그 거룩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쏟아 부어도 한 생명을 살리는 것, 그리고 또 거룩함을 지킬 수 있다면 그것이 더 가치 있는 일임을 말씀하고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후에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려 자신의 생명을 드려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나에게 한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찾아와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5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귀신 들린 사람이었던 그는 이제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경험하였습니다. 이제 그 안에 예수님께서 살아 계십니다. 그런 그는 예수님과 함께 하고자 하였습니다.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같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예수님의 소중함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가 따라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데가볼리는 10을 뜻하는 데가와 도시를 뜻하는 폴리스, 볼리의 합성어입니다. 적어도 10개 이상의 성읍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하듯이 10이라는 것은 완전수이고 모든 것, 많은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한 사람으로 인하여 그 모든 땅이 그 땅 가운데 그 모든 여러 성읍들 가운데 예수님이 전파될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놀랍게 여길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는 최초의 이방인 사도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십니다. 모든 민족에게 땅끝까지 가서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길 원합니다. 근데 우리 한 사람이 어떻게 세상 모든 곳을 다니며 땅끝까지 구석구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12제자를 두시고도 한 사람은 실패하셨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을 수는 없지만 내 주변에 있는 한 사람을 제자 삼아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이 변화하면 세계가 변화합니다.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됩니다. 그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한 사람의 한 씨앗이 이 땅을 가득 채울 수 있는 나무로 자라날 것입니다. 그 안에 숨어있는 많은 열매처럼 저와 여러분이 온 세상 안에 열매를 맺게 되는 그 일이 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을 사랑하며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을 변화시키며 한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심기를 원합니다. 변화된 한 사람으로 인하여 이 땅 가운데 이 땅 끝까지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변화시키심에 감사합니다. 나는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예수님께서 나 한 사람을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음에 감사합니다. 주님, 나도 주님을 닮아 예수님처럼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땅끝 구석구석까지 모두 다 갈 수는 없지만 주님, 내 곁에 있는 이 한 사람을 변화시킴으로 주여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열매가 맺혀지는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을 보게 하시고 한 사람을 살리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